이 세계에서 인간의 형태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본질이 교차하는 정교한 조화이며 생명력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완성된다. 이 에너지는 단순히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는 전기적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심장부를 관통하며 사고하고 느끼고 성장하는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살아있는 맥박이다. 인간의 몸은 이 생명력의 도구이자 그 표현이다. 영혼의 의지와 욕망을 담는 그릇으로서 마치 조각가가 대리석을 다듬듯 생명력은 몸을 다듬어가며 완전한 조화를 향해 나아간다. 하지만 이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생명력은 마음과 감정 신념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그 직접적인 창조자는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신적 구조를 쌓아올릴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뿐이다. 결국 육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지휘자의 의도에 따라 노래를 달리하는 악기와 같다. 의식이 맑을 때 몸은 조화로운 심포니를 연주하지만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는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헬레나 블라바츠키가 말했듯 물질은 영혼이 이 차원에서 드러나기 위한 수단이며 영혼은 더 높은 차원에서 영의 수단이다. 이 문장은 인간 존재의 구조를 꿰뚫는다. 생명력은 몸속에 머무르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고양시키려 한다. 그리하여 영혼의 진동과 하나 되도록 끊임없이 조율하는 것이다. 이 조율의 과정이 바로 인간의 성장과 자기 탐색 그리고 영적 진화의 본질이다. 인생은 언제나 내면과 외부의 힘이 끌어당기는 거대한 줄다리기다. 한쪽에는 순수한 의지와 참된 마음 영혼이 노래하는 신성의 방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회와 가족 세속적 욕망이 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 운명은 바로 이 두 힘 사이의 균형 위에서 그려진다. 세상은 외형적 성취와 물질적 풍요로 성공을 정의한다. 그러나 그 기준은 종종 내면의 부름과 충돌한다. 그 충돌이야말로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공허, 실존적 위기의 뿌리다. 만약 일주일 동안 자신이 내린 결정들을 기록해 본다면 무엇을 발견할까? 사회적 시선이 아닌 진심에서 비롯된 선택은 놀랍도록 가볍고 평화롭다. 반면 타인의 기대에 의해 내린 선택은 후회와 피로를 남긴다. 이것이 바로 조화의 법칙이다. 외부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 단지 그것을 내면의 나침반과 조율해야 한다. 물질적 성취와 영적 깊이가 공존할 때 비로소 인간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균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다. 삶은 신성과 세속이 함께 춤추는 무대다. 매일의 일상, 일터의 대화,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영혼과 현실이 교차하는 분놀림이다. 우리가 발딛는 세상은 물질의 세계다. 경쟁 소유 지위의 욕망이 자연스레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이 겉모습 뒤에는 언제나 신성한 흐름이 숨어 있다. 산과 바다 별과 인간을 잇는 그 동일한 생명력 말이다. 그것은 영원한 원리이며 모든 존재를 하나로 묶는 숨결이다. 문제는 이 신성한 흐름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세속의 소음과 반복된 일상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달은 자는 안다. 신성은 세속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사는 매 순간이 곧 영적 경험이다. 식사를 하는 행위 걷는 걸음,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까지도 마음이 깨어 있다면 신성의 표현이 된다. 결국 영성을 찾는 길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인식이 자리 잡을 때 인간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간다. 물질과 정신시간과 영혼을 모두 껴안으며.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물질의 유혹에 매혹되어 있다. 부와 지위를 성공의 증표로 착각하며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좇는다.
그 결과 내면의 신성은 그림자에 가려진다. 이런 추구는 겉보기에 화려하지만 결국 공허하다. 물질은 덧없다. 그 안에는 지속적 평화가 없다. 그것은 영혼의 목마름을 잠시 달랠 뿐 결코 해갈시킬 수 없다. 진정한 만족은 소유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내면과의 일치에서 온다. 세속적 욕망의 환상을 간파하고 영혼의 울림에 귀 기울일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사랑과 창조 배움과 나눔을 통해 영혼이 살아 숨쉬는 삶을 살게 된다. 이때의 부는 물질이 아니라 의미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의미야말로 인간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우리는 인간이 영적 경험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가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은 달라진다. 삶의 목적은 더 이상 축적이 아니라 조화와 성장이다. 물질과 영성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킨다. 그렇게 인간은 자신이 본래부터 신성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환경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회의 틀 속에 들어간다. 가족의 기대 문화에 규범 제도의 기준이 의식을 형성한다. 성공은 명예와 부로 측정되고 행복은 외적 조건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본래의 영적 본성을 잊는다. 하지만 환경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두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깨우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분별이다. 무엇이 내 본성과 맞닿아 있는지, 무엇이 나를 멀어지게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힘이다. 이 디선먼트, 즉 분별력은 영혼의 나침반이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속에서 자신만의 진실한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외부의 기준을 따르되 내면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때 우리는 세상과 싸우지 않고도 세상을 초월할 수 있다. 환경의 영향을 인정하되 그에 매이지 않는 삶. 그것이 곧 깨어있는 삶이다. 물질의 한가운데서도 영혼의 중심을 지키는 인간, 그가 바로 진정한 자유인이다. 이 균형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세상은 적이 아니라 거울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너는 누구인가, 무엇을 따르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다.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노래를 듣는 자. 그는 결국 세속과 신성이 함께 숨쉬는 삶을 창조한다. 그 삶이야말로 완전한 조화, 즉 인간이라는 예술의 완성이다.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두 흐름 사이에서 진동한다. 하나는 영혼에서 솟아나는 고요한 생명력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의 거친 파도다. 두 흐름은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내면의 생명력은 세속을 통과하며 성장하고 세속의 경험은 영혼의 빛을 더 깊게 만든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세속의 파도 속에서 방향을 잃는다. 그들은 사회가 정한 길을 따르며 살지만 가슴속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는다. 그것은 영혼의 부름을 외면한 대가다. 삶의 갈등은 대개 외부의 세계가 아니라 내부의 분열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세상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고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불화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불화의 뿌리는 바로 분리된 자아다. 우리는 몸과 마음 영혼이 하나로 작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 연결이 끊어졌다. 몸은 욕망을 따르고 마음은 불안에 흔들리며 영혼은 침묵 속에 갇힌다. 이때 인간은 더 이상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흩어진 조각들의 집합이 된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내면에 남아있다. 그 희망은 우리 안의 생명력,
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마치 잿더미 속에서도 타오르는 불씨처럼 언제나 재생을 기다리고 있다. 한순간의 침묵, 한 번의 진심 어린 호흡, 한 줄기의 자각이 그 불씨를 다시 밝힌다. 바로 그때 인간은 스스로에게 되묻기 시작한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영혼이 깨어나는 첫 신호다. 이 깨달음의 여정은 외적인 탐험이 아니라 내면의 귀환이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이 자신 안으로 돌아올 때 인간은 비로소 영혼과 다시 연결된다. 그리고 그 연결이 회복되면 세상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세속의 욕망도 사회의 기대도 인간관계의 복잡함도 그 자체로 스승이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깨달음을 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해에 도달한 사람은 세상을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신성을 발견한다. 그는 일상 속의 사소한 일에서도 우주적 의미를 본다. 식탁 위의 빵 한 조각이 감사의 상징이 되고 타인의 미소 하나가 신의 언어로 느껴진다. 이 경지에 이르면 인간은 외적 소유보다 내적 충만을 추구하게 된다. 그는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는다. 대신 더 깊이 느끼고 더 진실하게 존재하려 한다. 그러나 이 내면의 평화는 노력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 속에서 단련된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타인의 시선에, 사회의 평가에, 과거의 기억에.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은 고요한 싸움이다. 하지만 그 싸움은 외부의 적을 무찌르는 전쟁이 아니라 자기 안의 무지를 밝히는 여정이다. 이 여정의 핵심은 자각이다. 자각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존재의 깊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이다. 그것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느낀다의 상태다. 자각이 깨어나면 인간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분노나 두려움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되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지도 않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이 자유는 외부의 조건에서 오지 않는다. 돈명의 관계 환경 그 어느 것도 진짜 자유를 줄 수 없다. 진짜 자유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상황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은 세속의 성공보다 훨씬 큰 승리다. 왜냐하면 그 자유 안에서만 인간은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의존이 아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다. 영혼이 깨어난 사람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확장한다. 사랑은 신의 에너지가 인간의 마음을 통과하며 흘러가는 과정이다. 그 흐름은 조건이나 계산을 모른다. 사랑은 단순히 존재를 비추는 빛이다. 그것이 영원히 세상에 남기고자 하는 흔적이다. 이러한 사랑은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자기 내면을 부정한 채 타인을 사랑하려 하면 그 사랑은 언젠가 고통으로 변한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첫 단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끌어안는 일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불완전함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빛이 스며든다. 그 빛은 외부의 신이 아니라 우리 안의 신성이다. 세상은 종종 신을 하늘 위의 존재로 묘사하지만 진실한 깨달음은 말한다. 신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곧 신의 표현이다. 우리가 자비를 행할 때 신이 미소 짓고 우리가 미워할 때 신이 눈물을 흘린다. 인간의 경험은 신의 거울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변한다.
더 이상 인생은 무의미한 생존의 연속이 아니다. 매 순간이 신성한 실험이 된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깨우는 수단으로 보인다. 그러면 인생의 고통조차 감사로 바뀐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은 알게 된다. 자신이 단순한 육체나 이름이 아니라 우주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임을. 그리고 이 깨달음이야말로 영원히 세속을 초월하는 문이다. 외적인 모든 경험은 결국 내적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무대였음을 우리는 비로소 이해한다. 삶의 여정은 단순한 직선이 아니다. 그것은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매 순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고 있다. 우리는 반복 속에서 성장한다. 같은 문제 같은 감정 같은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이유는 그것이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주는 언제나 우리에게 배울 기회를 준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초대다. 우리의 의식이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세상은 같은 장면 속에서도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반복을 운명의 저주로 느낀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진화의 리듬으로 본다. 인생의 모든 사건은 영원히 스스로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상처는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의식이 자신을 확장하기 위한 입구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어둠이 별빛을 드러내는 방식과 같다. 어둠이 없다면 우리는 빛을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의 증가를 알 수 없다. 고통은 언제나 우리를 멈춰 세운다. 그리고 묻는다. 너는 진짜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잔인하지만 동시에 자비롭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도록 돕는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영혼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만든다. 이때 비로소 인간은 깨닫는다. 자신이 쫓던 모든 성공관계 인정은 단지 거울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 거울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었음을. 그러므로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시선이 바뀌면 현실이 변한다. 같은 상황이라도 의식이 성장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마치 어릴 적엔 두려웠던 그림자가 성인이 되어보니 단지 빛의 부재였음을 깨닫는 것처럼.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인식의 전환이다. 인식이 바뀌면 진동이 달라지고 진동이 달라지면 현실이 달라진다. 영적 스승들은 이를 의식의 진동 법칙이라 부른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은 모두 에너지의 형태이며 그 에너지는 동류의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그래서 불안에 머무는 자는 불안을 불러오고 감사에 머무는 자는 축복을 끌어온다. 이 법칙은 신비가 아니라 자연의 원리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진동을 외부에 맡긴다는 것이다.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며 하루를 흔들리고 세상의 소식에 따라 마음을 요동친다. 그러나 진정한 주인은 외부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파동을 지킬 줄 아는 자다. 그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 중심은 침묵 속에 있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가장 순수한 형태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신의 언어를 듣는다. 이 침묵의 힘을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행동으로 진실을 보여주며 존재 자체로 에너지를 발산한다. 그의 눈빛은 말보다 강하고 그의 고요는 세상의 소음보다 깊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것은 그의 에너지가 진동을 정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인간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다. 우리는 걷는 에너지장이다. 우리 안의 생명력은 세상과 끊임없이 교감하며 서로의 파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진동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명상이나 기도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선택 말 생각, 그리고 감정의 질이 우리의 진동을 형성한다. 자신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사다. 감사는 가장 높은 파동이다. 그것은 결핍의식에서 풍요의식으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이동하게 만든다. 작은 일에 감사할 때 우주는 더 큰 기회를 열어준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는 이미 풍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것은 의식의 성숙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고통조차 감사할 수 있을 때 인간은 더 이상 삶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때 그는 삶과 하나가 된다. 그리고 하나됨 원네스의 상태가 바로 영적 진화의 정점이다. 이 하나됨은 철학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실존적 체험이다. 나와 타인 자연 우주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느끼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 분리의식이 사라질 때 우리는 본래의 본질로 돌아간다. 그것은 사랑 그 자체다. 사랑은 관계의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진리다. 그것은 우주가 숨쉬는 방식이다. 고대의 현자들은 말하곤 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얼굴을 한 하나의 존재다.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인간은 점점 더 자비로워진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공명이다.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생명력의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영적 진화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껴안는 일이다. 그것은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존재 안에서 신성을 보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완성될 때 인간은 알게 된다. 그가 찾던 신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신은 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때 인간은 더 이상 구도자가 아니라 빛 그 자체가 된다. 그의 존재는 침묵 속에서도 말하고 그의 삶은 움직임 속에서도 기도한다. 그는 세상을 떠나지 않고도 세상을 초월한다. 우주가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다면 삶이란 곧 그 호흡의 표현이다. 우리는 단지 그 신성한 리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 시끄럽다. 광고 뉴스 비교 기대, 이 모든 소음은 우리 내면의 고요한 진동을 덮어버린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잊는다. 하지만 잊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잠시 가려질 뿐이다. 그 가려진 빛을 다시 드러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 존재로 돌아오는 것이다. 존재로 돌아온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자신에게 완전히 깨어있는 것이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호흡 속에서 신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스승이나 성인들이 먼 세계의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지금에 완전히 깨어 있었을 뿐이다. 그들에게 기적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존재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이 존재의 깨어남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그것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기억의 회복이다.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영적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숨결 한가운데 있다. 당신이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는 이 순간 만약 단 1초라도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문다면 당신은 이미 신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자주 도망친다. 지금을 견디지 못해서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로 도망간다. 과거는 후회의 늪이고 미래는 불안의 바다다.
우리는 둘 사이를 오가며 스스로를 잃는다. 하지만 그 2시간 모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만이 현실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영혼이 숨쉬는 자리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한다. 더 가져라, 더 되라, 더 증명하라. 그러나 영혼은 속삭인다. 이미 충분하다. 이 두 목소리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세속의 목소리는 크고 요란하지만 영혼의 목소리는 조용하다. 그러나 그 고요한 속삭임 속에 진실이 있다.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신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버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 더 큰 수행이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고요를 찾을 수 있을 때 진짜 평화가 깃든다. 산속의 침묵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혼잡 속에서 침묵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는 진정 깨어난 자다. 이 깨어남은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한순간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상처 주는 생각을 멈추고 감사의 말을 한 번 더 건네는 것. 이 단순한 행위들이 의식의 진동을 높인다. 그것은 마치 조용한 파문처럼 세상으로 퍼져나가며 다른 영혼들을 깨운다. 결국 우리는 모두 서로의 거울이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나의 한 부분이 치유된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순간 내 안의 신성이 확장된다. 이 깨달음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와 너의 경계가 의미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깨달음의 끝에는 깊은 평화가 있다. 그 평화는 세상의 고요와 다르다. 그것은 삶의 한가운데 고통과 혼돈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침묵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위, 우웨이라 부른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상태.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태. 이 무위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삶을 신뢰한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벽한 질서로 받아들인다. 기쁨이 오면 감사하고 고통이 오면 배운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항이 사라진 자리에서 진짜 자유가 피어난다. 이 자유는 세속의 성공보다 훨씬 고귀하다. 그것은 존재의 본질에서 비롯된 평화이기 때문이다. 삶은 여전히 변화무쌍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그는 중심을 잃지 않는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의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의 시선은 이제 다르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본다. 성공과 실패, 사랑과 상실,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이 한 노래의 다른 음표임을 이해한다. 인생은 대립이 아니라 조화의 교향곡이다. 그리고 그 교향곡의 지휘자는 다름 아닌 우리의 영혼이다. 결국 영적 성장의 여정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사는 일이다.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고 혼돈 속에서도 고요를 기억하는 일. 그것이 신성을 사는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인간은 알게 된다. 자신이 찾아 헤매던 신은 사실 처음부터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세상 밖의 신이 아니라 세상 속의 신. 우리 안의 빛, 그리고 그 빛이 만들어내는 끝없는 생명의 춤. 그 춤을 깨닫는 순간 인생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다. 그것은 창가가 된다. 우리가 매 순간 부르고 있는 영혼의 창가. 삶은 거대한 순환이다. 시작과 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탄생은 다른 무언가의 죽음으로부터 태어나고 모든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연다. 인간 또한 그 순환의 일부다. 우리는 숨쉬는 한 그 흐름 속에서 진화하고 성장하고 기억한다. 그리고 언젠가 그 흐름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이 두려움가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완벽한 질서가 있다. 우주는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혼란조차도 결국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이끄는 정교한 설계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은 종종 이 우주의 질서를 신뢰하지 못한다. 우리는 통제하려 한다. 미래를 계획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한다. 하지만 인생의 본질은 불확실성이다. 모든 예측을 넘어서는 그 미지의 흐름 속에서 진정한 삶이 태어난다.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다. 신뢰는 용기에서 오고 용기는 이해에서 온다. 이해는 바로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이 깨달음을 얻은 자는 인생을 다르게 본다. 그는 더 이상 사건을 좋음과 나쁨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저 하나의 경험이며 성장의 재료다. 슬픔은 마음을 깊게 만들고 기쁨은 영혼을 확장시킨다. 실패는 방향을 바로잡게 하고 상실은 본질로 돌아가게 한다. 그렇게 인생의 모든 순간은 스승이 된다. 이 경지에 도달하면 인간은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알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그 안에는 별이 숨어 있다는 것을.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운다. 삶은 잔혹한 심판관이 아니라 자비로운 교사다. 그리고 그 교사의 언어는 언제나 경험이다. 우리가 성장할수록 삶은 부드러워진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고통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더 이상 파괴자가 아니라 길잡이가 된다. 인간의 성장은 고통을 제거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마치 파도가 거칠게 밀려와도 그 아래의 바다는 언제나 고요한 것처럼 의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표면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상태를 동양에서는 무심우신이라 부른다.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이 없다는 뜻이다. 무심한 사람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는 세상을 느끼되 그 느낌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흐르는 강물처럼 자유롭고 동시에 산처럼 단단하다. 무심의 경지는 단절이 아니라 통합이다.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초월하는 것이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다만 알아차린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억제하지 않고 단지 관찰한다. 그러면 감정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단지 스쳐 지나가는 손님이 된다. 이때 우리는 내면의 주인이 된다. 이 깨달음의 과정은 느리지만 아름답다. 매 순간 자신을 바라보며 조금씩 투명해지는 길이다. 그것은 자아가 사라지는 길이 아니라 진짜 자아가 드러나는 길이다. 우리가 나를 버리는 순간 진정한 나가 드러난다. 그것은 더 이상 이름도 성별도 과거의 기억도 아니다. 그것은 순수한 의식이다. 그 의식은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완전하다. 그때 인간은 개인이라는 좁은 껍질을 벗고 존재로 확장된다. 그는 더 이상 나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존재의식 속에는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몸은 늙고 기억은 희미해지고 이름은 잊혀질지라도 존재의 본질은 영원하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실체다. 영혼은 시간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순수한 현재의 에너지다. 우리는 그 에너지를 생명력이라 부른다. 그 생명력은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며 인간을 신성과 연결시키는 달이다. 그것이 흐를 때 우리는 살아있고 그것이 막힐 때 우리는 병든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이란 곧 생명력의 순환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 순환을 회복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사랑은 생명력을 확장시키고 두려움은 그것을 수축시킨다. 사랑은 흐름을 만들고 두려움은 벽을 만든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영혼은 확장되고 세상은 더 밝아진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우주의 본질적 운동이다. 그것은 태양이 빛을 내뿜는 것처럼 본성적으로 흐른다. 결국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 산다. 사랑은 출발점이자 귀결점이다. 그 사랑을 잊을 때 우리는 길을 잃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집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다. 우리가 잊었을 뿐 떠난 적은 없었다. 영혼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다림은 한 번도 끝난 적이 없다. 우주의 리듬을 신뢰하는 자는 더 이상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느낀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의 진동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에 그에게는 실패도 실수도 손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흐름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의식이 있다. 의식은 단순히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빛이다. 생각은 파도처럼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의식은 바다처럼 변하지 않는다. 생각이란 빛을 가리는 구름일 뿐이며 진짜 나 자신은 그 구름 너머의 하늘이다. 인간은 종종 자신이 생각 그 자체라고 믿는다. 그러나 깨달은 자는 안다. 나는 내 생각이 아니다. 이 짧은 문장은 자유의 문을 연다.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생각을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각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두 번째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관념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하지만 의식이 깨어나면 그 노예 상태는 끝난다. 우리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선택하게 된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생각이 떠오르되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은 처음으로 진정한 주인이 된다. 의식이 확장될수록 세상은 달라진다. 같은 사건이라도 다르게 보인다. 과거에는 불행이라 여겼던 일이 이제는 성장의 계단으로 보인다. 누군가의 배신이 내면의 신뢰를 일깨우고 상실이 진짜 사랑의 의미를 가르친다. 그 모든 경험이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로 느껴질 때 인간은 더 이상 삶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미소 짓는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이. 그 미소는 깨달음의 첫 징표다. 그것은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영혼의 언어다. 그 미소에는 저항이 없고 판단이 없으며 오직 이해만이 있다. 그것은 삶과의 화해, 존재와의 조화다. 그리고 이 조화의 진동은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의 존재는 자동적으로 다른 이들을 깨운다. 당신의 평화는 말보다 강력하게 전염된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하나의 의식이 확장되면 그 파동은 전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깨달음은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의 각성이다. 한 사람의 내적 변혁이 수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불씨를 남긴다. 이 불씨가 모여 세상은 조금씩 변한다. 전쟁과 탐욕 분열과 공포 속에서도 희미한 빛이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어느 날 한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용서를 선택할 때, 한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한 노인이 외로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우주적 진화의 일부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변화만을 보려 하지만 신은 작은 일 속에 숨어 있다. 한마디의 친절한 말,
한 번의 깊은 호흡, 한순간의 자각, 그것이 우주가 움직이는 방식이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섬세하고 그러나 완벽하게 조율된 리듬. 그 리듬을 듣는 자는 세상을 다르게 걷는다. 그의 걸음은 조용하지만 땅은 그를 기억한다.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공기는 떨린다. 그의 침묵은 짧지만 시간은 멈춘다.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의 존재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인간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오는 이유다. 배우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삶의 고통은 그 수업의 교재이고 세상은 그 교실이다. 그러나 시험의 목적은 합격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우리가 결국 모두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문이다. 영혼은 육체를 떠나지만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주기로 흘러간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영속성, 신의 순환이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삶이 숨을 들이쉬는 행위라면 죽음은 숨을 내쉬는 행위일 뿐이다. 그 두 가지는 하나의 호흡이다. 이해가 그 자리에 도달하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때 인간은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그의 영혼은 바람처럼 빛처럼 사랑처럼 흐른다. 그는 더 이상 어디에도 머물지 않지만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의 이름은 사라져도 그의 진동은 남는다. 그 진동은 또 다른 생명에게 닿아 새로운 노래로 피어난다. 그것이 바로 존재의 순환의식의 영원함이다. 우리는 그 무한한 춤의 한 박자일 뿐이다. 그러나 그 한 박자가 없으면 전체의 노래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당신의 고통조차도 우주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 당신이 이 문장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우주가 지금 당신을 통해 자신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은 단지 한 인간이 아니라 신의 현재형이다. 그것이 진실이다. 삶의 신비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 할 때가 아니라 그저 존재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그 리듬은 우주 전체의 맥박과 맞물려 있다. 인간의 심장박동 또한 우주의 호흡과 같은 리듬으로 진동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를 잊고 산다. 너무 많은 소음,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욕망이 우리의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 리듬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잠시 들리지 않을 뿐이다.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면 우리는 다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존재의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신의 노래다. 그 노래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것은 언어 이전의 진동이다. 꽃이 피고 바람이 불며 파도가 밀려오고 별이 깜빡이는 모든 순간에 그 진동이 흐른다. 그리고 인간이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웃을 때 그 진동은 가장 강하게 울린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의 본질이며 영혼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답은 단순하다.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깨달음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잊었던 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다. 영혼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이 세상에 올 때 잠시 잊었을 뿐이다. 잊음은 고통을 낳지만 동시에 탐구의 동기가 된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다시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인간의 여정은 배움이 아니라 회복이다. 잃어버린 신성을 회복하고 단절된 연결을 복원하며 자신 안의 신을 깨닫는 일이다. 이 깨달음은 지적 통찰이 아니라 존재의 체험이다.
그것은 단순히 나는 알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느끼고 있다의 상태다. 그리고 이 느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신에 가까워진다. 그때 세상은 달라진다. 하늘의 색이 더 푸르고 바람의 소리가 더 선명해진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사소한 것들이 의미를 갖는다. 아침의 빛 하나, 물방울의 반짝임 하나에도 감사가 깃든다. 그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진동이다. 감사는 우주가 그래, 네가 드디어 기억해냈구나 라고 속삭이는 신호다. 이런 존재의 상태에 도달하면 인간은 더 이상 삶을 문제로 보지 않는다. 삶은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할 것이다. 좋고 나쁨의 이분법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수용의 힘이야말로 신성의 본질이다. 신은 판단하지 않는다. 신은 모든 것을 품는다. 그리고 인간이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를 때 그는 신과 동일한 파동으로 진동한다. 이것이 바로 신과의 일치, 즉 의식의 통합이다. 그 통합의 순간 인간은 자신이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정복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 안에서 함께 흐르며 함께 존재한다. 그는 나무의 숨결을 느끼고 강물의 언어를 듣고 별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고요를 본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세상을 초월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신성을 보는 것. 하지만 이 상태는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려놓음으로만 찾아온다. 지식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에 대한 집착마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존재 그 자체가 드러난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단 하나 순수한 있음 비잉이다. 그 있음의 자리에서 인간은 시간의 속박을 벗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그의 의식은 고요하지만 살아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세상은 다시 태어난다. 이 상태를 불교에서는 열반이라 부르고 타오르는 불꽃의 철학에서는 영적 완성이라 부른다.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그것은 모든 갈등이 사라진 자리, 모든 분리가 끝난 자리, 그리고 모든 사랑이 하나로 합쳐지는 자리다. 그곳에 도달한 자는 더 이상 돌아올 필요가 없다. 그는 이미 전체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우주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있는 문장이 된다. 그 문장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시이며 끝없는 사랑의 숨결이다. 그리고 그 시 속에서 우리는 모두 한 구절이다. 서로 다른 언어로 쓰였지만 결국 같은 뜻을 노래하는 구절들. 그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영혼의 여정이다. 당신은 지금 그 여정의 한가운데 서 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다. 그 길의 끝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귀향이 기다리고 있음을. 모든 길은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는 곧 사랑이며 사랑은 신의 또 다른 이름이다.